우리 성경 레위기 25장 잠깐 찾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25장 8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곡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참 질문은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청중은 아주 적지만은 질문 내용은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희년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년이 무엇인지, 대희년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처음 받는 사람은 대희년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신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걸 저도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은 신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한 1시간 반이나 해서 한번 꼭 배워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신년은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다른 질문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 대희년이 희년에 왜 대희년이란 말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제7일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년마다 한 번씩,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은 77에 49년인데 제50일째 되는 날은 이제 그날은 특별히 기쁜 날이라 해서 희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년이라는 말이, 저기 대희년이라는 것은 신년이 이제 특별히 70번째가 되면은 7이 참 좋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에다 곱하기 7하면 7호 35에서 3,5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계산해가지고 70년에 이제 신년이 70번 반복되는 그것을 특별히 희년 중에도 큰 희년이라 해서 이제 이게 대희년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 해방이 430년 만에 해방됐지 않습니까? 해방됐는데 70년 희년이 반복돼서 70번째 되는, 즉 3,500년 되는 그날은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막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하고, 그것이 또 예수님 재림 시기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세상에 떠들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희년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한 49년인데 그게 그 다음 해가 이제 그 다음 해가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9년째도 쉬고 50년째는 신년이니까 또 쉬는 거예요. 2년 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년째가 되면은 주님이 48년 그때 농사가 또 잘 되게 해서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년이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7년째가 되면 이게 이제 제 7년이 되면은 여기 안식년이 됩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이제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묵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년이 이렇게 이제 반복돼서 7년이 7번 반복되면은 77에 49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9년은 안식년이니까 일단 무조건 1년 땅 묵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9년 됐는데 49년 그 다음 해 1년은 그 다음에는 이게 신년이 되니까 50일째는 신년이 기쁜 해입니다. 기쁜 해가 됐으니까 제 50년 요때 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파종을 하니까 파종하려면 또 곡식이 나중에 오니까 거의 한 3년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으면 좀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신년이 가까우면은 신년째는 48년 그때 49년째 농사 못 지으니까 48년 이때는 하나님이 농사가 좀 많이 되게 해주셔서 거의 한 3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신년인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신년인데 신년이 50년이 7번 반복되니까 7호 3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00년. 안식년이 70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여기 신년이 제 50일째가 신년인데 50이 70번 반복되면은 7호 35가 3,500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한 때와 맞물려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때가 2016년, 17년 뭐 이제 보통 이제 이 비슷한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주님 오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때로부터 지금 이제 70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거의 맞물려 가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 재림 시기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는 보지만은 달과신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년이 무엇인지 방금 말씀드린 거고 대신년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단지 70년이기 때문에 70번 반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님 재림하는 때와 거의 맞물려서 모든 것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과 신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년이 예수님과 관계가 된다는 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신년은 가장 기쁜 해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기쁜 해가 되냐 하면은 3년 동안 푹 쉬니까 좋겠다 그게 아니고 그게 때문이 아니라 신년은 여기 나와 있죠. 봅시다. 8절에 봅시다. 레위기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면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신년은 대속죄일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속죄일과 함께 시작되고 그리고 이 신년이 왜 중요하냐면 10절에 나와 있죠.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신년은 그야말로 기쁜 해가 되는 이유가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재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토지는 영영이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니까. 그 한번 레위기 25장 23절 봅시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차지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기업을 딱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가족별로도 이 땅이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무슨 가족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계석에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지계석이 있으면 요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살다가 혹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빚을 많이 져서 빚 갚아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땅을 팔 수가 있었거든요. 빚 갚기 위해서 땅을 팔 수 있었는데, 이제 땅을 팔든 뭘 팔든 간에 팔면은 항상 기준을 신년 50년째를 기준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으로부터 25년 남았으면은 25년 값을 주고 파는 거예요. 10년 남았으면 10년 남은 것을 값 주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서 못 갚으면은 몸이 팔려가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 친족에게 팔려가도 하여튼 간에 50년째가 되면은 전부 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는 특별한 부자가 생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완전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뭐 가난하고 힘들어도 일단 50년째 참으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은 무조건 다시 다 리셋되는 거니까, 다시 완전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신년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년 제도가 있는 한에는 특별한 부자가 생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신년 되면 다 땅을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구입해 탈지라도 50년째 되면은 다 모든 걸 다 놓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신년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년 되면은 무조건 다 해방이니까. 그래서 신년은 소망의 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재판으로 짜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말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 2마리가 있다고 하면은, 공산주의는 소 2마리 몽땅 뺏어가고 젖만 짜가지고 연명하게 하는 거, 그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당 자체가 다 소유하고 있고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는 너 소 2마리 있어, 1마리는 니하고 1마리는 국가에 바쳐. 이건 이제 사회주의 쪽이고, 자본주의는 2마리가 내 건데 1마리는 내가 가져가서 시장에 나가서 뭐 염소 몇 마리하고 바꾸는 식으로, 그 자본주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신년제도는 또 다른 겁니다. 신년제도는 어느 누구든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땅에 사는 한에는 누구도 궁극적으로 잃는 것은 없게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제도가 사실 연구해 보면 기가 막힌 제도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신년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의 해가 신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신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인간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죄값에 팔려서 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려 하는 모든 축복을 지금 다 잃은 상태인데, 이게 완전히 리셋되는 것이 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잃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은 이스라엘이 최고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신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 있는 사람, 자기 땅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원은 오로지 신년인 거예요. 신년 되면은 자기 땅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같이 상봉하죠. 집안 식구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다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신년 되면은 다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가족이 다 상봉하고 같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다시 그 땅에 살면 땅을 다시 일굴 수 있고, 자기가 빼앗던 걸 모은 거 얻어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신년 제도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되찾아지는 그 해가 바로 은혜의 해고,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실제로 우리가 종되었던 죄에서 진짜 해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잃었던 모든 축복을 다 되찾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기쁜 것 중에서 기쁜 날이 신년인데, 이 신년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70번 반복되는 이때는 특별히 중요한 때가 아니겠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날짜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날과 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희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것하고도 맞물려 있고, 이것저것 맞물려서 좀 특별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이제 취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날짜와 시간은 정할 수 없는데, 그 신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좀 알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거 신년은 한번 자세하게 배우면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년 제도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년도 예수님 설명하기 위해서고, 신년도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